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에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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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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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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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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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사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악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꿈을 향해 다시 떠나자. 마음의 준비.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니다. 이것은 존 A. 쉐드라고 하는 사람이 1928년도에 처음으로 인용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파퓰러하게 만든 사람은 그레이스 머리 하퍼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예일 대학교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2차 대전이 터지자 해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자로서 해군에 지원하는 것 대단한 용기죠. 더구나 그때 그분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네이비 리저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9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해군 소장으로 퇴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퍼라는 분은 컴퓨터 연구에도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볼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코볼의 어머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펀치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던 그 시기에 코볼이라고 하는 컴퓨터 랭귀지를 만들므로
컴퓨터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분은 도전의 사람, She was a person of challenge. 안일하게 그냥 머무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건 도전이 가능하다면 모든 것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그런 모습으로 일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평소에 자주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Humans are allergic to change. 변화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라. A ship in harbor is safe.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But that's not what the ship is built for.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니다. 참 귀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세워두기 위함이 아니죠. 파도를 맞을지라도 바다로 뛰어나가서 항해를 함으로써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의 항구에 닻을 내린 채 현실에 안주하라고 주신 삶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오고 풍랑이 몰아올지라도 저 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 백성답고 바르게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도전을 향해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남길 열매가 극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족소에 묶여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나왔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학교도 문이 닫히고 교회도 닫히는 바람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컴퓨터나 전화기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이 많이 계시죠.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실제로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은 매주일마다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와 똑같이 정장을 하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흐트러지고 나중에는 시간 날 때 영상을 보는 정도로 예배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식어지게 되고 삶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도 아니고 크리스찬다운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을 해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주어진 현실의 삶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비전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친 파도같이 몰려오는 세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난관을 브레이크 스루 함으로써 하나님 목적을 향해 항해할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제가 여호수아서를 연속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은 가나안 정복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7장이 정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9장이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은 역사서로 분류를 하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네비임이라고 해서 예언서죠. 예언서의 제일 첫 번째 책으로 여호수아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히브리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히브리 구약 성경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 있죠. 두 번째 파트가 네비임, 이 prophets,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케투빔이라고 해서 writings, 성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서 흔히 구약 원전을 타나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정복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남의 땅 침공해 빼앗는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 가나안 정복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전진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대장정의 과정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되면 참된 비전도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과정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역사적 정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신 대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였죠. 막강한 파워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 1세대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뉴 챕터가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대전환점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모세의 종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어시스턴트, 보좌관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모세의 부관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아말렉이 침공해 왔을 때에 르비딤 전투에 나가서 승리한 것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소개된 내용이죠. 그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기 위해 올라갈 때에 모세와 동행을 합니다. 민수기 18장에 보시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를 할 때 갈렙과 더불어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 곁에 서서 모든 것을 보좌하며 잘 배운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새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새 지도력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Rise up with the people.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두 번째, cross the river. 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go to the land I promised.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한 가지 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 약속의 땅이 그들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발바닥으로 밟을 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순종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트 훈련을 받을 때 늘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available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가능해요. But not automatic. 그러나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소유가 되려면 믿음으로 액셉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의 꿈이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 위대한 꿈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창대한 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 편에서 준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꿈은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도 정말 귀한 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64년 전에 광야 같은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라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또한 2020 비전을 통해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킹덤 포커스드 철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라이프 웨이 비전 산타의 왕궁과 함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성취가 될까요? 아닙니다. 회의실에 앉아서 의논하고 잔머리를 굴린다고 이와 같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합당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려면 준비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성취하는 데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7가지 차원의 준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 다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연속으로 한 주 한 주씩 강의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 행동을 결정을 하고 그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바른 마음이 필요한데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지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rave. 6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다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강한 의지력을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용기를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한 강한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걸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 꿈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브로디라고 하는 퇴직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의 헌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50년 전에 자기 반 학생들이 작성한 장문 노트 한 묶음을 발견하기로 했습니다. 그게는 그 당시 학생 30여 명이 미래의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적어낸 장문들이 있었는데요. 미래에 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학생들이 적어냈어요. 어떤 학생은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적어내고, 어떤 학생은 사업가가 되겠다, 어떤 학생은 조종사가 되겠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영국의 수상이 되고 싶다. 꿈은 자유니까 뭐든 못 적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읽어내려가던 그 노교사에게 불현듯 이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까, 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학생들의 명단과 그들이 적었던 꿈을 소개하고, 현재 그들이 하는 일이 그 당시 꿈과 일치되는 사람은 자신에게 답장을 써달라는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몇 통의 답장이 오긴 했지만 자신의 꿈을 실제로 이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시각장애자였던 데이빗이라고 하는 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꿈에 실은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 보였던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영국 역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자가 내각에 진출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적어냈습니다. 아무도 저의 꿈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꿈을 향해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밑에 영국 교육부 장관 데이빗 볼랑킷이라고 하는 성함과 사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주어진 조건만 따진다면 꿈을 이룰 가능성이 가장 희박했던 사람이 데이빗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국 역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장관이 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강하신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strong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현실을 도피해 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지 아니하면 어떤 과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강한 믿음, 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임재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확신으로부터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두려워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자의 후임이 된다는 것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모세를 따랐던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른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자신의 미약한 능력에 대한 두려움,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자체가 넉넉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차지해야 될 땅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남쪽은 신 광야예요. 북쪽은 레바논입니다. 동쪽은 르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이 바다라고 하는 건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법 넓은 지역이에요. 더구나 이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해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가나안 족속이 헷 족속. 이 헷 족속이라는 이 족속은요, 히타이트라고 해서 주전 21세기부터 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대제국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철기와 말을 사용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실패를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에 길을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과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난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해적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함께 가면 해적이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래에 대해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혼자 가려고 하면 두렵지만 누가 동행자가 있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능력과 그분의 모든 리소스가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난관을 뚫고 지나가는 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무슨 일을 당하든 낙심하지 않게 되고 절망하지 않게 되고 정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대분부를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대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인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프레젠스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대요. 얼핏 보게 되면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케이스든 어떤 상황이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요한복음을 함께 다룰 때에 제가 이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죠.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 직역을 하게 되면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말씀한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파라클레토스를 위로자
comfort, encourag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counselor, 상담자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 심지어는 변호사, advocate라고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보혜사에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도움자라고 하는, help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 곁에 계셔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퍼전 목사님에게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시골에 내려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셔서 자리에 앉은 후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기차표가 없는 것입니다. 바깥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기차표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갑까지 동시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기차는 떠나는데 이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큰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기차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맞은 칸에, 같은 칸 맞은편에 앉은 신사 한 분이 스펄전을 향해서 말을 건네왔어요. 지금 유럽의 열차들은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같은 칸에 타면 맞은편에 사람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십니까? 서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왔어요. 그때 스펄전이 기차표를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지갑도 함께 잃어버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사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에 때 피할 길을 내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맞은편 손님이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약간 이상한 미소를 그분이 띠는 걸 보았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검표원이 칸을 다니면서 티켓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타고 있는 칸의 문을 열더니 표를 보자는 말은 하지도 않고 깍듯이 경례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읽어본 스펄전이 의아했어요. 의아한 표정을 지을 때 그 신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철도 노선의 총 매니저입니다. 목사님 믿으신 하나님은 진짜 같은 애요. 목사님이 그 많은 칸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타고 있는 칸에 함께 타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차의 총 매니저와 같은 칸에 타고 있으니 감히 표를 보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행하실 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타고 가는 그 열차에 철도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타고 있다면 그 책임자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도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데요, 철도 회사에 임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 가지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건져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면 뭘 염려할 것이 있겠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있고 정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말씀의 능력에서 옵니다. 말씀을 가질 때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이나 모세의 율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토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말씀의 길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통하게 된다. 8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에 담고 살래요. 이 암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담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직접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가지 축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축복.
앞길에 막힘이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형통하게 된다, prosper. 이것은 바로 범사가 잘 되고 부유하게 된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처럼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땅에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석유를 파먹으면서 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50 내지 60%가 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에는 석유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석유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석유 대신 더 값진 부하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값진 부하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석유가 난다고 하는 아랍권 나라들이 더 강한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이 더 강한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태인들이요,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소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파워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주는 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을 후템이라고 부릅니다. 또 후템 중에서도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탈미드 후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탈미드 후템이라는 이 타이틀은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진짜 그 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탈미드 후템이라고 불렸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탈미드 후템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지혜가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탈미드 후템이 더 성공자일까? 돈 많은 부자가 더 성공자일까? 답은 탈미드 후템입니다. 왜냐하면 탈미드 후템은 돈의 고마움을 알지만 부자는 지혜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돈만 가진 사람은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말씀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갈보리 채플의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fall in love with the word,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모든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 참 귀한 인사이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결은 말씀이에요. 내 문제 해답의 비결도 말씀이고 내 앞길을 여는 비결도 말씀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강한 사람 될 수가 있어요.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영적인 소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대한 소신이 분명한 사람은 가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그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사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놓고 마음속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동안 모세는 열심히 따랐지만 새 지도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과연 그의 지도력을 인정해 줄까? 사람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죠. 뿐만 아니라 혹시 나를 오해하지는 않을까? 내 야망이나 욕심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때문에 주저할 바가 많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명령한 자가 나다. 그러므로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사람들 여론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야망이나 자기 성취를 위한 동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소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론 따라 흔들리고 사람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위대한 자취를 남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 소신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경우 사실은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청년 아닙니까? 부모도 없었어요. 그를 지켜줄 국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고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이르기까지 온 국가들을, 그 제국들을 다스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적 소신 때문이에요. 한 번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만들었습니다. 책략을 꾸몄어요. 왕을 찾아가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자기 신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사자 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그리고 왕의 이 서명 사인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 조서에 서명한 것을 알고도 여느 때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파워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독재자들이나 이 또 폭력자들을 공격을 해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같은 막강한 왕이 다니엘 앞에 두려워했잖아요. 영적 소신이 분명할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같은 케이스를 보십시오.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유다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가 아하수에로 왕궁으로 들어가죠. 고대 사회에서 왕이 부르기 전에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죽음 당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내가 만일 죽게 된다면 죽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자기 민족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소신이 필요해요. 세상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확신을 가진 영적 소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 혼돈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속주의 물결은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반기독교적인 운동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져 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방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과 제가 평안의 항구에 닻을 내린 채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하여서 다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발걸음이 닿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분명히 하고 이 사명을 분명히 하고 한국에 머무는 배가 아니라 대를 향해, 주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배가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19세기 최고의 설교자요, 영성가였던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과제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때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붙들기만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어떤 차원의 난관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는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어요.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결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의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며 권능으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기뻐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며 권능으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기뻐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는 이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며 위로자가 되시고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